사람은 무엇을 만들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만원경과 현미경은 각각 존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물건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만드는데, 사람보다도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런 목적과 생각도 없으시고 계획도 없이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지구라는 별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심 혹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때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직접 원하셨고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적당히 아무 사람이나 불러다가 뽑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원하셨고 직접 부르신 자들이 바로 제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산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좀 보니까 헬라어로 토로스인데, 이것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관사 토가 붙어서 그냥 산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 산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또 그 산에, 그 특별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자주 올라가셨던 어떤 산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에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12 제자를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있어서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해져야 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산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것도 산에서 받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바로 산 위에서 설파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하셨던 것도, 변화산 사건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는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하신대요. 시작. 당신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들을 제자 삼아 주신 거,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능력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헤롯 당원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 헤롯 궁으로부터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찰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허다한 군중 중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병치유라든지 배고픔을 해고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의 길은 완전히 그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몇몇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직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만들다,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즉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람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나고 고집스럽고 우직했었던 갈릴리 어부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했었던 탐욕스러웠었던 세리 등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셨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은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수준이나 인품 등을 보면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누구든지 선택받음과 관련되어서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그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부르심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참으로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됨의 가장 기본이고 제자들의 사역과 능력의 기초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고청, 이제 다니엘, 바울, 청년부 이렇게 찬양단들이 있어요. 찬양단에서 이제 같이 책으로 이제 나눔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아무리 환영의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아무리 잘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 실력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악기를 연주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됨을 날마다 아이들과 묵상하면서 의견을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기초는, 우리의 삶의 기초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고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처럼 제자됨의 가장 기초 요소는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사랑을 가졌던 그 마리아처럼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으리라도, 아무리 감정의 통제가 안 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그래도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찾아오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못나고 무능하고 답답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속 좁고 소심하고 성급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파되어졌던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만이 인간이 죄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차분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큰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불신자들과 식사 한번 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알아보니까 제가 교육자 사무실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매일매일 출근을 해도 식사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100% 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저보다는 불신자분들을 만나기 편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혹은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전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다니엘 바울나무 우리 중고등부에서 전도 축제를 한 달 동안 강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전도를 했는데 제일 많이 전도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몇 명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11명을 전도했어요. 11명. 5명씩 전도한 아이들도 2명이나 되고 3명 정도 되고, 그 전도 기간 동안 38명인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등록을 하면 주일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부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이제 다 등록하면 좋겠지만 이제 왔다 갔다는 하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아이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와서 들어보세요. 이러면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와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의 가장 강교한 수단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그 악마가 이제 자신의 그 조카가 이제 신의 악마로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간교하게 속여야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재미있게 편지 형식으로 쓴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은 마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게 관심을 쏟거나 혹은 마귀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에 그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귀와 사단의 올무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이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권세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혼잡한 때에 교통을 안내하는 경찰이 손만 들어도 차들은 정지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멈추지 않으려 한다면 그 차를 멈추게 할 육체적 힘은 우리에게 없는데, 차량을 멈추게 하려는 힘의 원천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 당연히 차가 멈추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제복에서 오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에서 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일하고 있는 정부를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 안에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우리 안에 부여된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힘의 강력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당신이 당신의 손에 들어서 마귀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며 마귀 앞에서 나설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들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여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때 권세에 힘입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염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는 제자를 분명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고 주님께서 함께 있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악한 마귀를 이겨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